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기록합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곤 합니다. 사실 노아 시대나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혹은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과 함께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말경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점심때마다 음악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 한 끼값 정도의 금액을 사랑의 헌금으로 등굣길에 모금함에 넣었으니 그 시간에 점심을 거르고 대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일까 궁금해서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나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모임의 지도 교사이셨던 한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방과 후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멤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책상 서랍에서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서 가까운 한 교회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아무개 형제를 만나면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간 것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내디딘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발을 내디딘 교회는 강원도에 있는 한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1970년대 말의 순복음 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야 듣던 말던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반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 역시 가끔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완행열차에 올라타서 승객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 옆에 가서 사형리를 꺼내 읽어주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권면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나 아니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소예배실에 있는 강대상 뒤에 무릎을 꿇고 한 30분 정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초신자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기 전인 1980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로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광고를 접하게 됐어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서울 마포대교를 건너 다니면서 어느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소개한 뉴스 화면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화면이라 음질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80년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이번 대성회는 전야 집회에 이어서 8월 12일에 정식으로 막을 올렸는데 국내외 신도 200여만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 강사로 오신 분 중에서 한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자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지금 보신 그 화면처럼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일개 저를 아셨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복음 들고 필리핀으로 가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음 들고 중국으로 가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 대만으로, 일본으로, 태국으로 가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다 말고 샛눈을 떠서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잠깐 엿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복음 들고 선교사로 가실 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강사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먼 데 있을 줄 알았다면 아마 좀 가까운 나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에 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 부르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장장 25년이 지나서야 저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땅을 밟게 됩니다. 먼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 부르심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대학 초년생 때였습니다. 하루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나? 아니요, 저 영어 못하는데요.
그럼 가족 중에 선교를 지원할 사람이 있나? 아니요. 저 혼자 믿는데요. 그래? 그럼 다시 생각해봐. 국내에서 문서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야.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국내에서 선교를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저의 인생 보따리 속 어딘가에 꾹꾹 눌러 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를 쓰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내 기독교 문학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문학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내 문예대회에서 당당히 시가 당선이 되어 교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번역 선교 설명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한번 따뜻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꾹꾹 눌러 숨겨놓았던 그 첫 부르심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타오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안산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 제 아내도 그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하였지요.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르심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대학과 신학대학원 시절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싸서 숨겨두었던 그 첫 부르심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는지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목사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본인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진지한 삶을 통해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하나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특히 구원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선교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후회하심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가가 되는 것이 한때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 약 7년 동안에도 저는 주로 문서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글쓰기가 저의 주특기가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주보 편집이라든가 문서와 관련된 일은 항상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선교와는 무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저의 경험들을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정확한 한국어 철자와 문법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한국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짧은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Akulah apa? Bodoh. Ini tulisannya. Ini P, ini P. Oh, P. Ini bukan ini. Abo, ini salah. Di depannya ini pakai P. Abo. Tapi ini bukan P. Pa. Ini dalam bahasa Korea kieu. Kalau bieu di depan ini saja. Tapi jangan ikutan bahasa Indonesia. Bahasa Indonesianya ini pabo, pa. Tapi bahasa Koreanya satu. 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중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생 실습 외에는 한 번도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자격증은 죽은 자격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나왔다는 말처럼 저 역시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한 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던 떡 5개와 생선 2마리, 오병이어와 같이 말이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던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5살이 될 때까지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기까지 저의 장애는 상태가 심했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3번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지금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 홀 어머니로 저를 키워오신 제 모친의 사랑을 남달리 받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편의 제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겠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혜택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들이거나 집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은 천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가 더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장애인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로망보다 더 큰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받은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현장에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이 성경 구절이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하는 이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도 바로 그런 사랑으로 가끔 우리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Siapa namamu? Ayo. Siapa namamu? Sabila. Hah? Sabila. Sabila. Sekarang makan tteokbokki. Rasanya gimana? Enak banget? 네. 저희는 또 30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과 한국의 후원자를 1대1로 연결하여 돕도록 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사역을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구절을 인도네시아어 성경으로 보면 이만 양 버끄르자 멀랄루이 카시, 즉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믿음,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복음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기쁨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을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번역 출판 사역을 하고자 계획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르치며 섬기던 그 일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현지 교회에서 설교자로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도록 현지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퀴즈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떠나 한국에 나와 있어도, 한국이 아니라 제3국 어디에 가 있어도 그 사역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는 선교사의 계획과 상황에 따라 진행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그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는 선교의 절대적인 선행 요건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니 기도가 약해져서는 선교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영적 보급품인 기도를 결코 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약 2천만 명쯤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2천만 명쯤 된다고요. 근데 별로 많지 않다고요. 한국의 기독교인 수보다 많다고요? 많습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국에 비해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85%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에도 무슬림이 99%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나 또 다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 답을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중심 내용입니다. 제 아내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오카리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교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잠깐.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 마야라고 하는 기독교인 학생에게 쌀과 생활비를 조금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야에게 몇 명 되지 않겠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기독교인 학생들과 성경 읽기를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진 5명 내외의 학생들과, 기독교인 학생들입니다.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 전권과 구약 성경은 전도서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미약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이 사역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함께 토론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 그 모임을 주선했던 이 마야라고 하는 친구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안타깝게 또 젊은 갑자기 병으로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의 친구들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모임을 이어오고 있어요. 5년 넘게 꾸준히 그 모임에 참석한 3명의 자매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선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 동역자님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두루두루 알렸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호주의 한 후원교회에서는 작년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그 친구들의 한국 방문 사역을 위해 써달라고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7월에 우리 이음교회에서 단기 사역으로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 단기팀으로 온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왔던 교회, 그리고 제일 많이 왔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입었지요. 그 교회 선교부 간사님께서 이음 교회에 저희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고요. 저희는 저희 사역 현장에 오시는 단기틈에게 늘 이렇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눈물로 그 믿음의 씨를 많이 배양하시고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그 땅의 사람들 마음밭에 여러분이 배양한 그 씨를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사역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